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을 버리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설교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중요한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또한 지상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왕국 앞에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이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2성전의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을 하시고 이것이 지상재림까지 임하시는 것을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는요 예루살렘 멸망, 교회시대, 휴거, 공중재림, 그 다음은 7년 환란, 그 다음은 지상재림, 이렇게 세상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틀을 잡고 뼈대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헷갈리지도 않고 어떤 학설에도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뭐 무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또 환란 중간에 일어난다, 환란 끝에 일어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로 이해하면은 환란 전에 휴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해하려면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것을 전천년설로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를 이단시하는데 그것은 종말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뭐 세대주의 하니까 나쁜 걸 하는데 무디도 세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말론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 오실 때에 덜림받고 버림을 당한 자들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설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열처녀 비유,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이렇게 세 가지 비유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끝절까지 네 가지 비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는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25장 끝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 일곱 번째 비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이것을 좀 길게 설명하고 앞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좀 이해해야 뒤에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할 것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아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AD 30년경에 예언하고서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하여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하였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7년 환난 중에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요 14절까지는 교회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전 3년 반을 뛰어넘어서 후 3년 반에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환난전의 휴거가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이 환난전의 휴거라는 것은 후 3년 반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 환난 통과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년 반을 비우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갈 적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지. 앞에 있는 점 3년 반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7년 환난 중 후 3년 반에 관해서 마태복음 2장 15절부터 28절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요 후 3년 반 전에 중간에 휴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건너뛰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도 69일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건너뜁니다. 어디까지 건너? 한일에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건너뛰어서 그 중간을 빼버려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이방인을 위한 이야기냐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7년 반 전에 환난이 닥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점 3년 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 3년 반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요 7년 환난 중에 후 3년 반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이 다니엘에 말한 것은요 다니엘의 70일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요 70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70일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7일에 49년과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62일에가 지납니다. 그래서 7일에와 60일, 7일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중건하는 7일에가요 49년입니다. 49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한 이후 62일에 가져가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는데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7일에가 올 때까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교회 시대, 다니엘이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 전까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진하시고 7일에 한 일에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전까지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의 권세가 끊어져서 환란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권세는요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에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성전 제3성인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할 적에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고 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7년 환란이 끝날 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떠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이런 우주와 자연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인자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된다. 이건요 지상재림이 지상재림이 있을 때에는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7년 환란년에 휴거된 사람들이 7년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고 땅에서는 7년 환란을 겪습니다. 7년 환란에 휴거자들과 함께 모든 천사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래서 31절입니다. 이는 환란이 끝날 때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임하시면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잡아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사탄을 잡아서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를 잡아서 무지갱이에 던져 넣고 그게 뚜껑을 달아서 나오지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1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앞까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읽으면요.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 다음에 휴거, 공중재림, 그 다음에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모든 세계 족속들이 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보게 된다는 내용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은 환란 전에 일어날 공중재림은요 휴거될 자들에게는 공개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비공개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염소들에게는 통곡이요 양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섞여 있어요. 그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섞여 있는데 쫙 갈라놓고 양들은 천유왕국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영영한 불모성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숭배자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끝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자, 32절 보세요. 32절부터 36절까지는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는 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이 성경에 이스라엘 상징한 3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 역사입니다. 성전 역사. 그래서 성전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이 올라와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제2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디도 장군이 침공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여름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1억이 넘는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6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를 이깁니다. 이기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는 것은요 제3성전을
지을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36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권한을. 권한이 이때니까 할 적에 사도행전 1장 7절에는요,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는 겨우 8명이라. 노아와 아내, 셈과 아내, 함과 아내, 야벳과 아내, 또 동물들도 암수, 암컷과 수컷 한상, 암컷과 수컷 한상, 이런 걸 보면요, 동성애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는 그거는요,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세는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와 같다. 그래서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한지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해서는 안 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풍속을 따라가고 롯이 그 성을 빠져나왔지만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또 맺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상한 법안들이, 성경에 있지도 않는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기독교가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대홍수 직전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에녹의 사건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휴거의 상징입니다.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홍수 심판이라는 것은요, 재창조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 창조된 아담 이후 다시 지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죄악이 너무 간증하면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이 많아지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마음이 노아에 같은 것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라. 여러분, 이런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교회마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1년 중 얼마큼 들을 수 있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걸 알고 예비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 41절 이거는 휴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4절까지입니다. 이거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부터 44절까지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데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휴거는 반드시 있는데 휴거가 또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휴거가. 여러분, 그럼 휴거가 없다고 가르치면 이 말씀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에는요 생명나무에서요 그 생명책 이름이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휴거의 예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엘리야,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게 뭐 환상을 받겠습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에녹은요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지금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에녹은. 또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뭔가 죽지 않고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는 휴거. 휴거는 두 종류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서 올라가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올라가요. 산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휴거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올라가는가. 예수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서 죽은 몸이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으로. 사람은요 죽으면 썩게 돼 있어요. 흙으로 나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몸 바뀝니다. 저 골짜기의 마른 뼈라도 오래된 마른 뼈라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새살이 있고 뼈가 맞춰지고 가루가 되어도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산송량으로 그대로 묻어버리는데 요즘은 화장하는 경우가 많지요. 화장해도 살아나요. 하나님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남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떠지? 티끌이라도 모으는 거예요. 티끌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살아있는 신령한 몸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하늘에 7년 혼잔치가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는 환난에 넘겨졌어요.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 환난에 적그리스도 짐승정부 온 세계를 통용하는 짐승정부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로서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은 짐승이라 불러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받게, 이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몸 안으로 집어넣어요. 몸 안으로. 어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지금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베리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베리칩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마나 오른손에 찍힌다.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각 나라마다 오른손에 이마에 찍히면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다. 짐승이.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그 아가페 목장에 들어갔어요. 어떤 분이 글을 올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베리칩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네. 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무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는요 7년 환난도 없고 휴거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천년왕국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천국이 돼요.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요 나와야 돼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구원은요 1대1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밥 많이 먹는다고 내가 배부릅니까?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지요. 여러분 구원은요 1대1입니다. 답답하게 그 말이 우리 목사님이 말이 맞는가? 저기 가면 저 말하고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저기 가면 7년 환난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은 헷갈릴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영들의 분별함을 가질 때입니다. 진짜와 가짜는요 딱 구분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목자와 사꾼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하리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세대주의자들을 이단시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전천년설을 정설로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실제하고 그 앞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전천년설을 부정하고 황제에게 알리는 건요 천년왕국이라는 없습니다. 황제가 세계를 다스립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갔어요. 이 무천년설을 외치다가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기도 들어오고 기차도 달리고 철길을 달리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요.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이요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이단이 나타나요. 여호와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려고,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환경을 좋게 하고 무산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공산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세대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환란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환란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기 있는 자가 되어서 환란이 오기 전에, 이것은 환란이 온다는 것은 후 3년 반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7년 환란 전에,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전에 자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악한 종이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요, 이 기독교의 근본을 지키는 근본. 이 기독교의 근본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건요, 근본입니다. 근본.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성경을 볼 적에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다니엘 70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요, 더디 오리라. 휴가 없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 이때가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를 해야죠.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경성하게 오시면 허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만 닫고 있고 잠잠하면 다 되는 줄 압니까?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해서 동물들을 때리고 같은 동료들을 때리고 세대주의자들 이단시하고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럼 되겠습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십니까? 예수님은 더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세. 이것들 요한계시록을 증거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드디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내일이라도 와야 돼요. 아이고 뭐 내일 오면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뭐 좀 늦추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지 마십시오. 인생은 나그네요. 속히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설피우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드디어 오는 그런 어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여러분 무천년설을 믿고 후천년설을 믿으면요 속히 올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것은요 여기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예수님 손님만 들어도요 민감해야 돼요. 휴거 민감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아버지 속히 임하여 주시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예? 모든 것이 새 것인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왜 더 살려고 합니까? 돈이 많으면 좋습니까? 자식들이 싸우고 난리나요. 법정투쟁하고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좋습니까? 뭐 서울대 법대교수 된가 뭐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뭐 아무. 여러분 이 세상에 철학이나 종교를 가진다고 됩니까? 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실 때에 휴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아내만 들어간 것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휴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 7가지 비유는요 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한 달란트 받은 놈은요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종이 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하시니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겠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